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의 몇 번째 차례죠? 네 번째. 전체가 총 몇 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22년으로. 한 년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8절. 한 년이 8절. 이거는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구조죠.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차례입니다. 저는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신이 나는데, 여러분은 언제 22번째가 되나 이러면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비밀을 저보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접근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네 번째 연을 이제 또 한번 구절을 히브리어로 된 문장을 한번 구경만 합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면은 좋겠는데, 25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가 똑같은 글자가 있죠. 다 동그라미로 쳐놨는데, 시작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25절 옆에 딱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저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네 번째 단어입니다. 알파벳으로 달렛이라고 그래요. 달렛. 영어도 보면 A, B, C, D, 더 그러죠. 더. 이것도 달렛이라고 해요. 달렛. 그래서 다발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다발. 다발이라는 말은 달렛으로 시작하는 말인데, 그거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고,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렉이라는 말은 길이고 행이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에 대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집안 자체가 꽤나 경건한 집안이로구나 라고, 믿음의 집안이로구나, 그 가게가 그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저를 달렛이라고 그러는데, 달렛으로 다 32절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앞에 네 절과 뒤에 네 절의 마지막 글자가 똑같죠. 앞에 네 절의 마지막 글자는 저것은 카프라는 단어예요. 전 달렛하고는 좀 다르게 생긴 거예요. 카프라고 하는 단어가 글자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에서 32절에는 우리로 보면은 점만 이렇게 찍어 놓은 거, 숨표처럼 점만 하나 찍었는데, 저것도 히브리 자음이에요. 히브리 문자예요. 그래서 저거는 요더라고 그래요. 요더. 그래서 카프로 전반 네 절은 마감을 하고, 또 후반의 네 절은 요더라는 저 단어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잖아요. 말 그대로 시편은 시잖아요. 시는 이제 운이 있어야 되니까, 히브리 단어는 시인이 정교하게 그런 것들을 다 살려서 문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할 수 없어요. 우리말로, 영어로, 어떤 세계 언어로 번역을 한다 해도 저것을 살릴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적인 언어로, 문장으로 이제 번역을 해 놓았지만은, 원래의 의미는 저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이제 우리말로 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 지난 2주간 동안 살펴보았던 세 번째 연하고 지금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 네 번째 연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은 고난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 다시 말하면 시인은 지금 자신이 예상치 못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져 있다. 그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3년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읽어본 네 번째 연에도 그러합니다만은 인생은 고난이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한 성도님이 또 갑작스럽게 최근에 소화도 안 되고 체중이 또 빠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으로 판정이 됐대요. 그래서 다음 주중에 들어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일부 예배를 출석을 했길래 잠시 마치고 불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이런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어떤 분은 후두암으로, 어떤 분은 구강암으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래저래 다른 암들로, 꼭 암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전진홍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렇게 직장에서 나와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가다가 쓰러졌는데 심장마비가 왔고 결국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가족들이 회의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임종 기도를 함으로 모든 병원적 조치를 다 떼도록.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며칠 못 가는 거죠. 바로 다음 주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아니면은 또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아직 50대 초반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성도가 도대체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오늘 2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뒤에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죽게 된 형편에 처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진토에 내 영혼이 붙어 사오나 죽게 되어 사오나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지금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으로 회복을 시켜달라고 기도하는고 하면은 시인은 의사의 처방으로, 좋은 약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충분한 휴식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소망하는 그 무엇을 성취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이 기도가 너무나도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험들이 없는 신자는 없어요. 만약에 이 경험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이 경험이 없다면 사실상 신자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또 경험해 왔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이 더 깊게 우리에게 공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칼빈, 종교개혁가 칼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신학자지요. 칼빈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25절에서 32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만족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눈이 번쩍 뜰 정도로 칼빈은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은 참된 기쁨과 만족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와닿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3년과 4년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얘기해요. 그 고난이 얼마나 지독한지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토에 붙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런데 그게 그 흐름이, 그 경향성이 달라지지를 않아요. 오늘 네 번째 연 마지막 32절에도 보면은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너무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이게 너무 이렇게 질질 끕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푸념하거나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겠습니다. 그래도 버틸 힘이라도 하나님 주십시오. 건건히 버티겠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3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나로 내가 달려가리라. 야, 이 표현은요 굉장한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절대로 낙심의 자리에 함몰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자들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십시오. 시인은 지금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조건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는 내가 무슨 낙이 있겠나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자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 남편은 출세하고 성공했으면,
내 자녀는 출세하고 성공했으면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구라도 아프지 않고 병들어도 속히 낫고 건강하게 지내기만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빚들이 갚을 수만 있게 된다면은, 이런저런 여러분 어려움의 고비들을 넘길 수 있다면은 그때 나는 참된 만족이 있고 그때 나는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칼빈이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을 넘는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구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와 29절에서 32절 이 네 번째 연을 처음 네 절과 다음 네 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아마도 처음 네 절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네 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고난이 여전히 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을 줘서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끔 했다. 신바람이 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후반부에 그 말씀을 더 주목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앞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뒷부분이 얼마나 유익한 말씀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전반부에 2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 하는 것은 붙었다는 거예요. 붙었다. 내 영혼이 어디 붙었다? 진토에 붙었다. 근데 이 붙었다는 이 히브리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이 한 번 더 네 번째 연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31절에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나.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는 이 단어, 붙었다는 이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는. 그런데 앞에는 붙었다고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고, 뒤에는 매달렸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 다 25절은 내 영혼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땅에 붙었으니까 내 영혼과 땅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는 말은 주의 말씀하고 내가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내가 딱 달아붙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신이 왜 붙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6.25 전쟁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거죠. 상상해 보는 거죠. 정말 마지막에는 그냥 엄청난 그런 추위 가운데에서 중공군들이 때려 내려오고, 또 우리가 떠밀려 오다가 다시 반격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까?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그러한 치열한 전투에서는 죽는 이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되어질 때 어떻게 그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놓이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땅에 붙었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들은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억지로라도 일어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붙어버렸다는 말은 나는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라 그 말이에요. 시인은 지금 자기가 지금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어졌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연에서 조금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의 멸시와 비방 가운데에서 그가 너무나도 시달려서 힘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 느껴지기는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영적 침체일 수도 있겠죠. 상상해 보면은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은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어졌다.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찬양할 힘도 없어요. 내게 모든 기쁨은 다 소멸되고 사라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칼빈의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러뜨리고 허무함에 이르게까지 하셨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을 하나님과 그의 은혜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야를 넓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 비록 내가 범죄해서 글을 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 죄 때문에 그러면 아이고 나는 망했네, 죽었네, 나는 천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되어지면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우리가 원래 죄인이고, 여러분 우리가 원래 유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죄를 짓기를 밥 먹듯이 해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더라도 늘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나의 그런 실패의 환경도 그렇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할진대 그 하나님이 능히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25절에 내가 진토에 붙어 사오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어떤 포기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나는 놓여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시인을 바라보면서 칼빈이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또한 이러한 형편을 허락하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또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수단은 다른 것이 아니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다른 표현이지만은 말씀 계속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이유가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이미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2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고난이 없는 것은 공동묘지에 가면 없어요. 거기는 말이 없어요. 평온해요. 고난도 없어요. 그러나 움직여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는 항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응답받았던 과거의 은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렸던 과거의 은혜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일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요청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시편 11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여서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거 경험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할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결심,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결심문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었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당시에는 프린스턴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뉴저지 대학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운동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고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결심문이라는 거, resolutions라는 결심문을 70개를 그의 생애에 만들었는데, 그 70개를 만든 결심문이 언제 만들었는가 하면 노년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가 19살, 20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친구들을 우리가 할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젊었을 때도 영성이 뛰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가 70까지나 그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선용하고 거룩한 삶을 죄악과 더불어서 투쟁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으며, 내가 어떻게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돌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노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70개를 만들어 놓고 그 70개를 다 보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어 보았던 그런 인물이 어떤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한 분이죠. 그걸 몇 세에 했다고요? 19, 20살 때. 그 중에 65문 한 예를 제가 들어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이 방식으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결심문을 서는 이런 방식으로 나를 연단하기를 결심하노라. 곧 항상 내 행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놓는 방식을 견지하리라. 나의 모든 죄와 시험과 어려움들과 슬픔과 두려움과 소망,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과 모든 것을, 또한 나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아뢰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두 번째로는 그 주의 말씀을 엎조리라, 묵상하라.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 신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신원하라. 하나님께 신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형편을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주께 아뢰사오니,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리 성도로서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 그런데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런 결심문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그럴 때에 그 결심이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이 될 거라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참고도 하지만은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책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시편 119편 말씀 사모하며 헐떡이는 사람, 이래서 이분이 찰스 브리치스라는, 내가 가끔씩 인용을 하죠.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81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는 것이 감사하게도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됐어요. 이거 참 옛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분의 설교를 읽는 가운데에 아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구입해 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이 책의 내용들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설교하는 것에 100배는 더 은혜 받을 거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래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한 절 한 절씩 그것을 말씀을 풀어가는데 깜짝깜짝 놀랄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통찰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또 지나치게 사랑하면은 이 책에 빠지면은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봐 내가 걱정입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좀 많이 보십시오. 많이 보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깨달았던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이 설교를 몇 살 때 했는가 하면은 33살에 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적어도 찰스 브리치스에 저는 2배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참 너무 좋다 라고 정말 눈길이 가지는 책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분의 영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탁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이런 기도를 풀어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생명력도 힘도 없이 진토에 누워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죠. 저를 소생시켜 주소서. 제게 주님의 생명력을 불어 넣으소서. 제가 진토에서 일어나 주님만 온전히 붙잡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비밀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브릿지스는 이 말씀을 읽고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과연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게 될까요? 영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 너무나도 관대하시고 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관대함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면은,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관대함과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시인은 지금 그렇게 되게 해 달라고 주님 26절에 보면은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27절에 보면은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지금 너무나도 땅바닥에 지금 그냥 엎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끔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구를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는 보면은 자기 영혼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녹았다는 말은 마치 물이 펄펄펄펄 넘치는 것처럼,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게 녹았다는 말은 내 영혼이 그렇게 특히 눈물이 흐르는,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 그러한 형편인데,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왜 그렇게 녹았는가 하면은 눌림으로 말미암아. 진토에 붙었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내 영혼이 얼마나 눌렸으면은 나는 정말 한없는 눈물을 주님 앞에서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마지막으로 눈길을 끄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자빠져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근데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세워달라는 거예요.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문장 구조를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연애, 첫 번째 문장인 25절에서 28절, 시작되는 25절과 마무리되어지는 28절에 어떻게 마무리를 짓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유용한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시편 119편에 보면은 몇몇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4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58절도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해도 되는데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죠? 여러분, 이 시인이 다윗이라는 것을 거의 저는 확실시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언제나 이 시인은 지금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폭발적인 힘이 있는 기도는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는, 말씀이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요. 찬송가에든 CCM에든 절대로 부르고 싶지 않는 찬송은 말씀의 내용과 어긋나는 거 있죠. 그냥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것으로만 끝이 나는 그러한 찬양은 의미가 없어요. 찬양도 진짜 찬양은 말씀 더불어서 말씀과 함께하는 찬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찬양이 좋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시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찬양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찬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연에서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의 주제는 주의 말씀대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재간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